도윤아, 너는 부를 버렸지만 부의 주인을 버리지 않았다. 가진 자의 벽은 네 마음 안에 있다. 2024년 가을,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 예배당. 강단 위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다. 50대 중반의 목회자 한도윤. 그의 심장은 멈췄고 숨은 끊어졌다. 성도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미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빛이 넘치는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흐르는 곳, 천국의 입구였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재산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됐지만 정작 성공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내 자존심을 채우려 했다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공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셨던 것이었다는 걸.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을 몇 시에 듣고 계신가요? 새벽인가요?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밤인가요? 댓글에 지금 시각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혹시 뭔가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음속 깊이 여전히 붙들고 있던 것이 있진 않으셨나요?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적, 이뤘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사연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한도윤이다. 올해 55. 지금은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사업가였다. 그것도 꽤 성공한. 26에 첫 건물을 샀고 30에 회사를 3개 운영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다. 부동산, 유통, 무역. 뭘 해도 됐다. 돈이 돈을 벌었다. 계좌에 쌓이는 숫자를 보는 게 재밌었다. 집은 커졌고 차는 늘어났고 명함은 화려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칭찬했다. 나는 그 칭찬을 즐겼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확신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노력하면 되는 거였다. 밀어붙이면 되는 거였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성공이 쌓일수록 기쁨은 줄어들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묘한 불안감. 잠들기 전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더 벌면, 더 사면, 더 확장하면 이 허전함도 채워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멍은 더 커졌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몰랐다. 그냥 두려웠다. 어느 날 사업 파트너가 교회에 가자고 했다. 나는 관심 없었지만 거절하기 애매해서 따라갔다.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예배당이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중에 목사가 한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공허를 채우려 하느냐고, 돈이냐 명예냐고, 그것들은 결코 당신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성공한 사업가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예배당 뒷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내가 길을 잃고 있었다는 걸. 내가 채우려던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었다는 걸. 회심 이후 내 결단은 빨랐다. 회사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팔고 재산을 정리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었다. 신학교에 들어갔고 3년간 공부한 뒤 시골로 내려갔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깨끗한 출발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내려놓은 건 부동산과 회사뿐이었다는 걸.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성공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걸.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인구 500명도 안 되는 곳이었다. 교회는 낡았고 성도는 20명이 채 안 됐다. 대부분 70대 어르신들이었다. 첫날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솔직히 실망했다.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낡은 건물. 곰팡이 냄새 나는 벽. 삐걱거리는 의자들. 나는 과거에 큰 교회를 꿈꿨던 사람이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 찬양이 울려 퍼지는 대형 성전. 그런 걸 상상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성도들은 따뜻했고 예배는 소박했지만 은혜로웠다. 나는 겸손하게 섬기려고 애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조바심, 불안감, 비교. 다른 교회들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헌금은 적었고 재정은 빠듯했다. 건물 수리할 돈도 없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습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확장, 건축, 성장.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위해 크게 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던 거다. 성공의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거다. 그걸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렸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천천히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당신은 모른다고,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건축 플랜, 예산안, 헌금 목표액.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숫자를 만지작거렸다. 성도들은 눈치를 챘다. 예배 때마다 헌금 얘기가 나왔고 건축 얘기가 나왔다.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내 안에서 성공 중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건축 헌금 목표를 세웠다. 5천만 원. 작은 교회에겐 큰 돈이었다.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설교톤도 달라졌다. 부드럽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은혜보다 의무를 강조했고 사랑보다 헌신을 요구했다. 성도들은 서서히 지쳐갔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헌금을 좀 천천히 모으면 안 되겠냐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나님 일에 형편을 따지느냐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했다.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다. 1명, 2명, 성도들이 조용히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원망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였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다. 과거의 성공을 다시 증명하고 싶었던 거다. 그게 목회인지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내와의 관계도 금이 갔다.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은 길어졌다. 밤마다 나는 혼자 교회에 남아 계획서를 들여다봤다.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회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교회도 가정도 내 마음도. 예배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성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따뜻함 대신 경계가 보였다. 믿음 대신 부담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다. 돌아갈 수도 없었다. 재정은 바닥났다. 건축 헌금은 목표액의 절반도 안 모였다.
그런데도 나는 공사를 시작하라고 밀어붙였다. 장로님이 반대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돈은 안 모였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아내 은정이와의 대화가 사라졌다. 예전엔 저녁마다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나눴는데 이젠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 은정이는 지쳐 보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다.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깐 쉬어가면 안 되겠냐고, 건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맨날 그러냐고, 하나님 일인데 왜 자꾸 막느냐고 화를 냈다. 은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부터 은정이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다.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결혼 20년 만에 처음 겪는 냉랭함이었다. 나는 그것조차 은정이 탓으로 돌렸다. 목회자 아내로서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데 방해만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건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돈이 없었다. 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개인 돈을 끌어다 메웠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도 빠듯해졌다. 은정이는 아무 말 없이 식비를 줄이며 버텼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다. 고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잠이 안 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몸 곳곳에서 신호가 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목회자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텼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건축 공사는 계속됐지만 돈은 바닥났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계산은 맞지 않았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틀 뒤 또 같은 증상이 왔다. 이번엔 더 심했다. 심장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은정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주일이 다가왔다. 나는 평소처럼 설교를 준비했다.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라였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주일 아침 예배당에 섰다. 성도들 앞에 섰다. 말씀을 펼쳤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강단을 붙잡으며 버티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예배당이 비명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보였다. 쓰러진 순간 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몸이 바닥에 닿는 느낌도 없었다. 그냥 깊고 깊은 어둠이었다. 소리도 없었다. 고요했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아주 멀리서.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내가 그 빛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나는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빗속으로 들어가자 모든 게 달라졌다. 평안이 밀려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 두려움도 불안도 조바심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했다. 이게 죽음인가? 이게 천국인가? 나는 생각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풍경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세상에서 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맑았고 모든 게 완벽했다. 나는 그곳을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빛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도윤아, 내가 버린 것은 부가 아니라 감사였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때. 작은 원룸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던 모습.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성했던 그때. 나는 그 시절을 잊고 있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가진 게 없었지만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었다고. 나는 눈물이 흘렀다. 알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엔 어두운 곳이었다. 천국과는 정반대의 풍경. 검고 거대한 산이 보였다. 아니, 산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더미에 가까웠다. 금속 파편들, 깨진 유리 조각들, 날카로운 철 구조물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산 아래 사람들이 깔려 있었다. 신음하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고. 저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나는 다시 그 산을 바라봤다. 자세히 보니 그 산의 표면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공, 명예, 자존심, 욕망, 교만, 그리고 내 이름, 한도윤. 충격이었다. 저 산은 내가 쌓은 거였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저렇게 거대한 쓰레기 산이 되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무릎이 꺾였다. 힘이 빠졌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쌓은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내가 추구한 성공이 내 가족과 성도들을 억눌렀다고. 너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다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었으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일했던 걸까? 답은 명확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었다.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도윤아, 너는 부를 버렸지만 부의 주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가진 자의 벽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천국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급해졌다. 아직 더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아직 더 회개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빛은 계속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로, 아래로. 누군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어둠은 달랐다. 차가웠다. 현실의 어둠이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은정이의 목소리였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다른 소리들도 들렸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리, 구급대원들의 급박한 목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나는 살아있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누군가 내 가슴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팠다. 엄청나게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눈을 뜨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그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미약하게,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뛰었다. 구급대원이 외쳤다. 뛰었다고, 심장이 다시 뛴다고. 은정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하지만 얼굴들이 보였다. 은정이, 성도들, 구급대원들. 모두 나를 걱정하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보통 이렇게 오래 심정지 상태였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뇌 손상도 없고 후유증도 거의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신 거라는 걸.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이번 기간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다. 은정이는 매일 병원에 왔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안도, 걱정,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상처. 나는 은정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은정이는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나도 같이 울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이 지난 몇 년보다 더 깊은 대화였다. 퇴원 후 교회로 돌아갔다. 성도들은 조심스럽게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강단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은 높이에 섰다. 그리고 고백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교만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 했다고. 건축공사는 중단했다. 빚은 천천히 갚기로 했다. 더 이상 확장을 꿈꾸지 않았다.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다. 그저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성도들은 놀라워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맞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됐다. 천국을 본 사람이 됐다. 지옥을 본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됐다. 회복 후 첫 주일, 나는 다시 강단에 섰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목소리 톤도, 말투도, 내용도 전부 달랐다. 나는 성도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천국에서 본 것, 지옥에서 본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눴다. 성도들은 조용히 들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이제는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겠다고.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겠다고. 그날부터 내 목회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픈 성도를 찾아가 손을 잡아줬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밥을 지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줬다.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줬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작은 일들이었다. 화려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내려놓자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새로운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말했다. 이 교회는 다르다고, 여기는 진짜 사랑이 느껴진다고. 재정도 조금씩 나아졌다.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헌금이 모였다. 빚도 천천히 갚아나갔다. 기적이었다. 아니,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였다. 내가 비켜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제야 배웠다. 은정이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우리는 다시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웃음이 돌아왔다. 따뜻함이 돌아왔다. 집이 다시 집답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다. 사업에 실패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 청년을 보며 과거의 내 모습을 봤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해줬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것. 그 청년은 울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자신도 똑같았다고, 성공만 쫓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줬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작다. 건물도 낡았고 성도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큰 교회가 아니라 큰 마음이었다는 것.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었다는 것. 많은 숫자가 아니라 깊은 관계였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그저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는 걸 이제는 안다. 작고 낡은 시골 교회에서 오늘도 빛이 피어오른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빛. 크지 않지만 진실한 빛. 그 빛 아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주님, 이 작은 마음을 받아주소서.